하나님의 관심 지역에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구원의 길을 그리며 우리가 삶 속에서 승리하다가 오늘 또 심야 기도회로 저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오늘 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너무 중요하고 그 말씀 성구를 통하여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온 성경 구절입니다. 저도 참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복음의 관점으로 바울이 붙잡은 언약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언약이 뭐냐? 언약이란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이죠. 약속의 말씀. 이게 바로 언약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의 언약으로 말씀이 들리면 그것은 성공하는 거죠. 말씀이 많이 들려지는데 내가 붙잡은 언약이 없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손해를 보는 것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약속으로 붙잡으면 그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오늘 심야 기도에 우리가 9시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우리 약속을 해서 모였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잡은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것이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렇죠? 모든 세계도 약속을 따라 움직이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서 언약의 말씀, 약속을 가지고 지금 이 우주 만물과 이 땅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지금도 섭리하고 인도해 가고 계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약속으로 들려져야 된다 이 말이죠. 말씀이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구나. 그러면 내가 약속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했으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은 변하지 않죠. 사람은 약속을 깰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깨는 법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설교를 듣잖아요. 많은 설교 그 내용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단 말이죠.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게 이제 사는 길이요. 근데 오늘 그냥
말씀을 통해서 그냥 듣고만 끝나면 손해를 보겠죠. 약속. 우리가 이거 있잖아요.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많이 이렇게 읽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라도 한 구절이라도 붙잡을 때 역사 일어나거든요. 붙잡을 때.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소설 읽듯이 그렇게 끝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잖아요.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할 때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냐 이 말이죠. 그러면 있으면 끝나는 거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에는 귓등으로만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곁에 가셔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 말씀이 약속으로 잡혀졌단 말이죠. 그러면서 가슴에 부딪히면서 그 말씀이 가슴을 치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러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설교 중에도 거운 메시지가 많죠. 이게 메시지를 붙들지 말고 성경 말씀을 붙드는 게 중요하죠. 성경 말씀을 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자, 그러면 보세요. 요 로마서는 바울이 붙잡은 바울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바울의 언약의 말씀이 이 로마서죠.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구약에 있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면서 말씀을 써가죠. 이게 로마서는 바울이 붙잡은 언약의 말씀을 재차 써놓은 것이 많이 들었단 말이죠. 그게요.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 17절에도 보면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그러면 요 말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었잖아요. 바울이 어느 것을 끄집어 왔냐?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끌고 와서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똑같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 바울이 이 말씀을 언약으로 가슴에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나의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되죠. 나의 언약의 말씀. 자, 그러면 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고린도에서 바울 서신을 쓰죠. 고린도에서. 그러면서 누구에게 이것을 심부름시켜서 로마로 편지를 보내느냐면은 겐그리아에게 있는 베베를 통하여서 로마서를 보냅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 보내죠. 누구에게 보내는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바울은 이 복음이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냐면 땅끝까지 가기를 원하는데 로마서 15장 23절에 바울은 서바나가 땅끝인 줄 알았어요. 스페인 그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하면서 지금 이렇게 로마서를 써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울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냐면 땅끝 서바나. 우리들도 마찬가지 237 5천 종족 그 땅까지 이 복음이 확산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바울이 가진 이 복음, 요 복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요 복음을 로마서를 통하여서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하면은 어거스틴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방탕하죠. 타락했죠. 그리고 마니교에 빠졌죠. 어린 나이에 막 자녀를 낳아가지고 오고 허랑방탕했잖아요. 이때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성경을 펴라. 성경을 폈는데 로마서 13장 13절에 13절 더 이상 술 취하거나 방탕하지 말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응? 세상 쾌락에서 빠져나와라. 그러면서 요 말씀이 바울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회심을 하죠. 어거스틴이. 바울이 쓴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어거스틴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희한하죠. 어거스틴에서 끝난 게 아니고 요게 종교개혁자 1517년에 종교개혁자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저 빌라도 계단 천주교 사제가 아닙니까? 루터가. 그러면서 나름대로 막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막 무릎을 기어가지고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매번 올라가면서 참회하고 회개하고 이런 삶을 살아요. 근데 올라가다가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으로 부딪힌 겁니다. 거기서 올라가던 계단에서 내려와서 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 말씀 붙잡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가 행위도 똑바로 해야 되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율법으로도 인간의 방법과 노력을 가지고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요. 이게 루터뿐만 아니라 이 웨슬레라고 하는 이 사람도 로마서 강해를 읽다가 완전히 회심을 하죠. 또 뿐만 아니라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도 종교 개혁자 아닙니까?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칼빈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놀랍지 않아요? 성경 구절 하나가 인생을 이게 바꾼다니까. 성경을 우리가 뭐 많은 건 몰라도 진짜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붙잡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하나는 있어야 되거든. 목사는 목사로서. 그렇죠. 그리고 정말 선교사는 선교사로서. 중직자는 중직자로서. 한 가정을 이루는 가정 부부도 언약이 있어야 되거든요. 가정도. 사업가는 사업에 대한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저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붙잡고 가고 있거든요.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너는 전도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전도자로서. 목회는 이렇게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언약이 없으면은 얼마나 방황하고 갈등하고 그러겠어요. 그렇잖아요. 참 제가 이 복음 듣기 전에요, 얼마나 이 성경 공부하고 막 돌아다니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막 전도사 시절 때 막 그때 어떤 막 바람이 불었느냐면은 로이드 존슨의 로마서 강해가 막 옛날 막 이제 막 강해 설교 막 바람이 불어왔어요. 강해 설교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두란노 교회를 가고 막 어디를 가고 막 가면서 막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데 마틴 로이드 존슨의 이 주석을 딱 샀어요. 이야, 지금도 내가 딱 보니까 있더라고. 8권이야. 로마서 그걸 강의하는데 얼마나 많은 분량을 가지고 그렇게 써놨는지 몰라. 다 이해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딱 깨닫기를, 이야, 이 복음, 단순한 이 복음 몰랐으면 참 진짜 고생을 했겠다. 고생을 했겠다. 간단한데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 이 복음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이게 영향을 탁 미쳤단 말이에요. 나에게까지. 복음 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8절에 가서 보면은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이요, 유태인 아닙니까? 그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도 뛰어나게 잘했거든요. 철학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이 모세 율법 613개거든요. 그것을 다 지키려고 얼마나 바울이 애를 쓴 줄 알아요? 율법으로 흠이 없대. 율법으로. 그러니까 그걸 계속 똑바로 살으려고 그렇게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버리죠.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요, 그 율법에서 해방을 받아버린 겁니다. 내가 이것을 다 지킬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지킨다고 해서 내가 죄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니구나. 내가 못 지킬 그 율법 613가지를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버렸구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했구나. 율법의 마침이 되셨구나. 그러니까 그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야. 믿으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놓은 율법을 나도 이루게 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러잖아요. 종교에는,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왜 하나님이 의로 이렇게 오셔야 됩니까? 우리는 죄인이니까 의가 필요하잖아. 다 죄인 출신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야.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들을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복음의 능력이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러면 로마서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바울 서신에 쭉 가서 보면은 14권의 서신에 보면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172번이나 씁니다. 왜 그래요? 충격받아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 충격을 받아서 그런다니까. 내가 예수 알고 나서 율법을 내가 더 잘 지켰다 그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나를 의롭게 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셨으니 해방받고 너무나 자유롭고 기쁘고 행복해서 계속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믿음으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게 말씀하잖아요. 해방받았다. 해방, 구원. 구원. 응?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가서 봐도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강조하죠. 구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로마서 1장 오늘 16절에서 17절 거기에 답이 딱 나와 있죠. 어떻게 생활을 해요? 오직 나의 의는 어떻게 사는가? 생활을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어떤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고 고백. 신앙 고백을 잘해야 됩니다. 신앙 고백을 잘해야 되는데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거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똑같이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이.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로마서에 많은 성구도 있지만은 핵심 성구가 있다. 그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 뭐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핵심 성경 구절이 구원에 대한 핵심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구원. 뭔 말입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요. 도둑놈도 사기꾼도 살인자도 주여라고 부르면 구원받는다네. 율법을 똑바로 지키고 생활을 똑바로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문턱을 완전히 팍 낮춰버렸습니다. 구원받기가 너무너무 쉬워졌어요. 너무 쉬워요. 어떻게? 믿으면 돼. 그리고 주여라고 부르면 구원받아.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을 하면 구원을 받는데요. 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혼 구원도 구원이지만은 우리들은 삶 속에서 이런저런 문제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길이 뭐냐? 주여!
라고 부르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창기 때 막 훈련받으러 다닐 때요, 유황수 목사님 막 주야 막 3번씩 막 외치라고 그랬거든요. 집회할 때 주여 많이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여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이다. 주여,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그게 기도요. 그 안에 다 들어있고 주여만 해도 주님이 다 알아. 쉽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의 단계를 그냥 믿으면 된대요. 믿으면.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부르면 구원받는데요. 쉽잖아요. 제가 예전에 자꾸만 제 연약한 것들이 막 이렇게 보여지면서 막 실수한 것들이 생각나면서 혹시 내가 지옥 갈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행위를 바라보고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다 이루었구나, 다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행위로 구원 받는 게 아니구나, 이 복음을 듣고요 해방받았다니까요. 아, 그렇구나. 내 행위를 보면 나는 구원 못 받아. 그런데 그냥 예수가 내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구나, 이 사실을 그냥 믿으면 구원이구나. 구원이구나. 그러면서 빠져나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자꾸만 우리 자신의 연약한 거, 안 되는 것 쪽으로 자꾸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꾸만 눌리고 작아지고 나를 막 왜 나는 안 될까,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곤란합니다. 빨리 우리는 갈보리로 십자가를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의 문턱을 이렇게 낮추셨다, 주님께서. 그리고 어떤 게 나오냐면 하나님의 신분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의 신분이 뭐냐, 너희는 이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느니라. 옛날에 되게 무서웠거든요. 어릴 때부터 얼마나 무서웠는데 무서움을 잘 타는지 몰라. 어떤 애들은 밤에도 막 그렇게 막 산길도 막 가고 그러는데 못 가거든. 예수 믿고 나서 빠져나왔다니까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었어. 더 이상 우리는 망할 수 없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대요.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걱정 없습니다. 끝난 겁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보통 신분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너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래. 제물로 바쳐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나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드리는 것이 예배래요.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됩니까? 나의 입술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 가진 물질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 직분 맡은 것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뭐 하는 봉사, 사역,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전 존재를 제물로 드리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 영적 예배예요.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삶의 방향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잡고 가야 되는가? 로마서 16장 1절, 2절, 3절 그리고 23절 보호자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그리고 동력자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식주인, 전도자와 목회자의 식주인으로 우리가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방향이 이렇게 가면 됩니다. 우리의 삶을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로마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델입니다. 바울이 신앙의 모델을 누구를 선정을 딱 했는가 봤더니 다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도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로마서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탁 붙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 김은선 우리 집사님 아들 대희 이번 기회에 진짜 예수 믿고 또 예배도 성공하고 그러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건강도 빨리 회복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수련회 때 주시는 말씀을 잘 정리하세요. 정리해서 내가 어느 시간표에까지 왔는가 4단계 훈련을 보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와 노마스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말씀 중에 나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언약을 붙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밤도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